이제 욥기 38장, 39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경이로움과 자연 현상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동물의 세계에 나타난 놀라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트집 잡는 자, 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처럼 욥에게 사람들 몰래 지은 죄가 있거나 또 회개하지 않고 감추어둔 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옳음을 정당화하고 싶어하는 오만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생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뵈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참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직접 만나니, 하나님과 직면하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38장 39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반응이자 욥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답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욥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욥은 이제 스스로를 나는 비천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비천하다라는 이 원어는 작다, 가볍다, 보잘것없다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존재가 지금까지는 꽤 무게가 나갈 것이라 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내 삶이, 내 존재가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또 자신의 인생에는 무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하나님을 직면함으로 욥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욥은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오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주와 바다와 자연 현상, 동물의 세계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 스스로 자연 현상과 동물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또 그분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욥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면 나는 당당하게 나의 의지를,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린다라는 이 의미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 뵌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도 많고 혹 따주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만나게 되면 정말로 아무런 드린 말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8장, 39장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침표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도 똑같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를 묶는 것은 굳은 결심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이 옷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제대로 할 때나 특히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반드시 허리를 띠로 동여 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대답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의 이러한 역설적인 질문들은 아주 강력한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라는 말은 내 공의, 내 판결을 결코 비난할 수 없다라는 의미고,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는 이 말은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결코 악하다고 할 수 없다. 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은 너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결코 없다. 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결코 낼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러한 큰 차이점, 무한한 차이점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무슨 의미인지 빨리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 대신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한번 해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위엄과 존귀로 화장을 하고 또 영광과 영화의 옷을 입고 교만한 사람을 꺾어 비천하게 만들고 악한 사람을 짓눌러 땅에 묻어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네가 이러한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으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15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는 이제 베헤못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번역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베헤못을 하마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베헤못이 어떤 동물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히브리어 그대로 베헤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주 거대한 동물을 가리킴에는 틀림없습니다. 1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은 물론 아주 거대한 짐승인 베헤못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것은 두 발로 걷는 욥과는 다르고 또 먹는 것도 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16절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아. 베헤못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동물 중에서 아주 강한 동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신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고대에서는 거대한 동물을 사로잡거나 죽일 때에 먼저 코를 깨거나 틀어 막아 그 동물이 입을 벌리면 그 순간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지금 이 말씀은 욥아, 너는 작은 동물들을 잡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인데 않지만 특별히 또 베헤못과 같이 크고 강한 동물을 잡는 것은 정말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지만 나는 베헤못과 같은 큰 동물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약하기 짝이 없고 또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며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생각과 길과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보다 높음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겸손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우리 인생 사용의 설명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을 자신이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하나님보다 더 잘 꾸려나갈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어 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지만 그 전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또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것보다 높음을 우리가 인정해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당해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천전,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